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한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말씀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함과 같이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을 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누군가가 어떠한 대단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을 지켜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으셨으며 거룩함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의와 선을 온전하게 행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할 어떠한 단어도 어떠한 호칭도 불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에만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 행위들을 그제야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썩을 양식이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감,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무언가에 목말라하고 무언가에 배고파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불만족스럽고 무언가에 의해서 여러분은 뭔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불만족스럽고 세상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운 여러분의 마음,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에 의해서만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열망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이 늘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그분을 구해야 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인생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모든 일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심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그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고 또 비참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예수를 참되게 알고 있는가? 과연 우린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린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우린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아랫사람들이 있고 물론 이들은 성전 경비병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신앙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나타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데 중요하며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잡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알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권력자들, 그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굴복당하거나 체포되거나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로잡힐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권력자란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신 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은 완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비방과 핍박과 수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은 예수님도 차후에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한 관문이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안전은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언제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 선하심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자연이 세상을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질서를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이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은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흥망성쇠와 모든 것의 일어섬과 또 무너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마귀가 예수님을 결코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허용 속에 그렇게 일들이 진행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는 일을 막을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큰 계획과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일을 막지 아니하시고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주님이 자신을 잡고자 하나 잡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장차는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분명하게 빌라도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이 사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요 자연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하심과 바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능력 안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하여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조차도 그 어떤 것도 수행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잡힐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는 일을 하기까지는 예수님은 완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할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자신을 내어줘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주장되어지는 그러한 두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그토록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물론 그 일도 한 인성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일부분 묘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는 그 심판의 자리로 내어보내신다라는 그런 개념. 어떻게 보면 아사셀 염소와 같이 광야로 내보낸 것과 같이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의 그 갈보리의 골고다 언덕으로 내보내시는 그런 일과 같이 여겨지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수행해야 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마음을 일부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며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사울이 미친 듯이 잡으려고 하였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수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늘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찍 한 뉴스를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중앙선을 마주하며 달려오는 차가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악한 마귀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을 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즉, 이 세상은 정말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불 가운데로 지나간 것처럼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으며 더 나아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 봉어리 귀 먹고 봉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아빠와 함께 나왔죠. 그때 그 아이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물 가운데로 뛰어들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뛰어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악한 마귀가 이 아이를 계속하여 충동질하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서 그렇게 뛰어들게 한 것이죠. 중앙선을 뛰어들고 술 먹고 갑자기 화가 나고 차를 타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나면 어떤 짐승이 뛰어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표출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짜증과 수많은 미움과 모든 잘못된 것이 여러분 마음에 이 악한 마귀에서 충동질을 당하면 여러분은 그 순간 물속에 뛰어든 것 같이 불 속에 뛰어든 것 같이 그런 험난하고 무서운 그러한 곳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을 보호하신 진정한 아버지, 그 귀 먹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아래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 아래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아랫사람들이 왔을 때 이 아랫사람들인 것은 이들을 보낸 사람은 제사장들이고 결국 그 성전에서 경비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죠. 마태복음 7장 29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병들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가서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권위가 그들에게 늘 말해왔던 그 제사장들의 그 권위와 그 말씀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지어 나중에 한 성경신학자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할 때 그 사람이 그 안드로포스라는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점을 두고 원문을 해석할 때 그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그는 결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권위의 말씀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권위를 일부분 경험한 이 아랫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고 신적인 권위처럼 그들은 경험했으나 그들은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한 완악함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무언가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겠다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꼈던 이 성전의 경비병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 메시아적인 권위가 말씀을 통해서 성전 경비병들에게는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들은 그 표적에 의해서 미혹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너희가 미혹되었냐고 말할 때 결코 그들은 미혹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잘 해석하고 있고 그들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왜곡되게 잘못되게 계속해서 해석해 왔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은 거죠. 눈이 멀은 그들의 모습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거꾸로 정죄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보이도록 굳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저 메시아의 사역을 신실하게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자신을 믿으면 자신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어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예수님은 자신을 신종으로 믿게 될 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이렇게 말할 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감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 경비병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진 신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였기에 그 말씀에는 신성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린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거나 내어드리거나 그렇게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굴복당한 날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여러분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신앙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김지원 성도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자신을 가감없이 신실하게 나타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신적인 권위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아랍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제상의 어떤 그 무리들이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조롱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그들은 결코 그러한 일에 미혹당할 그런 우리는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구나 라고 그렇게 비웃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은 사실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그들이 자신들을 향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해 왔었습니다. 예수님 결코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만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결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다면 결코 믿지 아니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쉽게 떠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쉽게 떠난 일은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속하여 읽고 싶고 알고 싶고 그 권위 아래 굴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지 히필드가 영국의 정말 위대한 설교자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정말 엄청난 설교자예요.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즉시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나타내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가 매튜엘리의 주석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저 들고 읽었지만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책상에 편하게 앉아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정말 내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극히 드문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눈물이 떨어져서 성경을 미처 다 읽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과연 느껴본 적이 있는지, 그 권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어리석음을, 무력감을 깨달아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어떤 측면에선 그들의 말이 맞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런 말씀과 그 표적을 바르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예수께서 갈릴리에 탄생하실 때에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죠. 갈릴리 출신으로만 알고 있어요.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결하게 유대인들은 보고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어떻게 순혈로서 나와야 될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적어도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표적을 보아서 예수께서 분명히 메시아라고 인식할 수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비병들의 보고 속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한 사람,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군가 메시아로서 온다면 그런 사람이 와도 예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그 틀에 미혹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그래서 그들은 극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부족한 성경 지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은 폄하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31절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신다 할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자신들의 율법의 해석관을 가지고 그 전통과 관습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쳤다면 회당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심지어는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그들이 더 많이 율법을 해석한 그런 내용들에 심취했습니다. 그런 선생들의 학파의 글들을 더 많이 그들은 연구해 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워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권위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있는 아랫사람들, 바로 그들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자신들의 율법관과 전통과 사상에 그들은 미혹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온갖 시험과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이러한 말들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문했죠. 즉 그들은 너무나 율법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저런 말을 듣고 누가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분별력, 자기 자신에게 그들은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이 쉽게 미혹되고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말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들의 편협스럽고 완악한 그러한 잘못된 태도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논란거리를 야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께서 나타내신 표적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거창한 말을 공언하고 말할 수 있어요. 헛된 망상과 상상을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실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실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과연 그때만 그러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오류와 왜곡과 수많은 저항과 거부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표적들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어떤 분으로 묘사해야 될까요? 어떤 분으로 호칭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무이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것 외에는 예수님을 호칭하거나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가 온 우주 만물에 이렇게 신성한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언가 우연에 맡겨서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한 말에 아직도 그렇게 미혹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결코 무언가는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온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어지고 그리고 섭리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이 날마다 눈을 뜨고 아니 이 순간도 여기는 공기조차도 우리 인간이 과연 기획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궁한 계획과 지혜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선함과 의로움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경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시하시고 은혜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만 눈이 열려 있고 여전히 세상에만 귀가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의 말씀처럼 초막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했지만 여전히 귀가 닫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성경을 펼쳐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완악한 모습, 그 메마른 모습,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 어느 날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경을 펼쳐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권위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고 우리는 눈먼 그런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도마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 그들 스스로가 저주를 받은 자들의 입장에 선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에 그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죠. 첫 번째는 바로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오늘 이 7장에 또한 등장하고 마지막 19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치 못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밤중에 찾아왔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숨겨져 있는 제자와도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이 니고데모가 언급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더라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그가 어둠에서 밤에서 점점 낮으로 점점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간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행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판결하기 전에 송사를 분명하게 철저하게 잘 살펴서 바르게 그렇게 송사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재판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두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니고데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무시하면 니고데모마저 조롱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즉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바로 요나나 또는 엘리야나 나훔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것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너무나 어리석은 그 성급함과 미혹됨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불의한 재판을 기어코 진행하는 그런 정말 전대미문의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악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를 죽는데 가표를 던지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론과도 연관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만 했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후에 예수를 만난 뒤에는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 외에 나는 모든 것들은 도리어 해롭고 배설물처럼 그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까지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아까 찬송가 불렀을 때 어땠습니까? 피할 데가 없다. 주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 그 예수님과 비할 존재는 없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를 알아가는 일보다 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폴리카노이 죽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을 순종할 따름이지 다른 어떤 권세에 의해서 자기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가장 위대한 진정한 자신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주저함이 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분명히 보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삶은 여전히 자신이 왕처럼 살고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과연 그런 분으로까지 알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믿고 있으나 그것을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알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안다면 우린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전 존재를 늘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는 그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행동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의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철저히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정의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의 끝마무리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님의 권위가 분명히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 구별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 알기로 힘써 왔는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편협하고 또 아집을 갖게 되고 그리고 왜곡된 그러한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며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들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매일매일 이 말씀의 권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